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손을 꼭 잡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힘주면서 잡으면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시작.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교회. 할렐루야. 성산교회도 교회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일에,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을 본문으로 해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번째 사대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달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을 7 영과 7 뼈를 가지시니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7 영이라고 표현은 성령이 주관자이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성령의 활동,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할 경우에 성령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예시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렇게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해서 쓴 거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 쓰신 거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찾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에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왜 다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대도시를 잠깐 소개합니다. 이 사대도시는 옛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을 만큼 정치,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리디아 이 나라는 이 에게해에서 동쪽으로 뻗어 나가서 헤르모스 계곡과 카이스테르 강 유역이 걸쳐 있었는데 리디아인들이 주화, 그러니까 동전을 처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주화가 쇠붙이를 녹여서 만드는 화폐가 주화잖아요. 금화, 은화를 처음 만드는 나라가 리디아라는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가 이 금화, 은화, 이 화폐, 이 종이 돈으로 발전하기 전에 뭐 어떻게 썼냐? 물물 교환했잖아요. 옛날에 그냥 물건과 물건을 교환했어요. 이 동네에서 배추가 많이 나니까 배추를 저쪽 무하고 바꾸기도 하고 쌀하고 바꾸기도 하고 물물 교환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화폐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때도 화폐를요. 금, 은이 지금도 비싸지만 이때 당시에도 금, 은이 화폐로 사용됐어요. 그냥 무게로 크기로 해서
그 가격을 정해서 화폐로 정했었는데 이것도 불편하니까 이제 1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이 있듯이 이런 식으로 주화를 만드는 나라가, 문명이 발달해 주화를 만드는 나라가 리디아라는 나라예요. 이 BC 7세기 중반에서 6세기 중반까지 잠시 소아시아를 지배하는 동안 리디아인들이 서쪽으로 아오니악의 그리스인들의 깊은 영향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역사가 말합니다. 일찍이 무역이 발달하고 양털 가공학과 염색공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큰 부를 누리는 도시가 리디아의 수도였던 4대 도시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이상하게 타락해요. 잘 살면 교만해집니다. 역시 이 도시는요, 착취와 향락이 만연하였으며 사람들의 교만은 결국 4대 교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교만해짐으로 무늬만 성도가 되고 명목상의 성도가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다. 살아있으나 사실상 죽은 교회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사는 도시에 교회들이 얼마나 번듯하게 서 있었겠습니까? 또 잘 사는 도시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까지 다 있어요. 근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죽은 교회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신앙의 불씨를 살려서 완전히 꺼져버리기 전에 남은 신앙의 불씨를 살려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남은 신앙의 불씨를 살려서 회복을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이르러서 심판하신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제 다음 주에 할 라오디게와 더불어 칭찬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듣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도교회를 책망하시면서도 그들 가운데 몇 명이 신앙을 지키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의 말씀입니다. 명심하고 잘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평가를 하시고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심판의 기준을 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동일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평가를 받지 않아요. 여기서 설교는 똑같은 사람한테 듣고 똑같이 예배 생활하고 똑같이 기도 생활하고 똑같이 전도 생활하고 똑같이 신앙 생활했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똑같은 판단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준이 예수님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똑같은 동일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요, 그 큰 교회, 멋있는 교회,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지만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몇 사람만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히려 극도 형식주의의 영적인 무기력,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책망과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데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정반대로 칭찬만 듣는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부하고 있는 사대교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대교회와 요 다음 주에 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들어요. 꾸지람만 듣는 말에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어요. 잘했다는 얘기만 들어요. 또 세 교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어. 그러니까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렇다면 칭찬을 받던 책망을 받던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던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소아시아 7교회가 각기 다른 평가를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살고 있는 지역이 달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각 지역마다 환경이 달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각각 복음이 달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서로 다른 평가를 받고 있느냐면 같은 복음을 받고도 오직 단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에 의한 삶을 어떻게 살아냈느냐 하는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조지현 목사가 매주마다 같은 설교를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 들은 사람들이 그 들은 설교대로 살아내는 그 방법이 다르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낸 만큼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방법,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정도가 다른 것이 서로 다른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다 읽고 지금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읽고 성경을 읽었는데, 똑같이 읽었는데 성경대로 살아내는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낸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의 평가는 각 시대마다, 각 교회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도요, 자식이 행한 대로 부모가 베풀어 주는 거예요. 효도하는 자식에게는 더 많은 걸 주고요, 불효하는 자식에게는 적게 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평가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교단, 교파, 교회와 상관없이 각각 본인들이 각자가 행한 대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대교회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서 숨쉬는 것 같은데 죽었대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죽었대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로 따지자면 교회 간판 붙여놨습니다. 각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교회라고 십자가 세워놓고 예배 다 드립니다. 전도 다 합니다. 선교도 구제도 다 해요. 예수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생명이 없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AI 설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강대상에 목사가 없어질라 AI가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AI는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거기서 가장 좋은 언어를 뽑아서, 가장 좋은 성구 말씀을 뽑아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 그거를 듣고 나서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받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AI 설교가 있으면 담임 목회자 필요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로봇가 설교하고 있는데 영혼이 있어요? 로봇 안에 예수님 있습니까? 그게 없어요. AI 설교가 아무리 유창하게, 아무리 좋은 언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AI 설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오고 있고요, 그런 설교를 지금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다 한다고 하는데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돈 많은 이 사대, 이 나라, 이 도시에 돈이 많으니 교회들이 얼마나 번듯하게 지어졌겠어요. 요즘에요 교회 잘 짓습니다. 돈 많은 교회들 가보면요, 그 교회에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체육시설부터 운동시설부터 하물며 돈 많은 교회 수영장까지 있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불도 번쩍번쩍 들어오고 경배와 찬양이라고 다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실제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신령과 진정 예배가 없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가 분명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많이 가요. 많이 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예배드리는 교회 맞아요. 아유, 저 교회 부흥하는 교회 맞아요. 살아왔다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그들 스스로가 붙인 게 아니고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교회는 건물도 그럴다고 모든 시스템이 갖춰있고 사람들을 많이 가고 저기서 살아있는 교회인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대교회를 보니까 나름대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종교적 활동도 했다는 평가입니다.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멋지게 보이고 경건의 모양이 있었으며 다른 교회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대교회가. 그러나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평가는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는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죽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 죽은 자로다는 말은요, 이미 죽어버린 과거형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죽은 자로다, 이 말이.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것 같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본성인 거룩함을 상실한 거예요. 거룩함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지금 예수님이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대교회가 생명을 잃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풍요하다 보니까, 배부르다 보니까 안일함과 부도덕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요, 너무 부자예요. 너무 잘 살아요. 성미 가지고 먹고 살던 시대, 성미 갖고 구제하던 시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서 그래도 한 숟갈씩, 한 사람도 한 숟갈씩 떠서 그 성미를 가지고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그거를,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 먹고 살기도 했고 그거로 구제도 하기도, 쌀 나눔도 하기도 했어요. 성미가 없어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사람이 좀 부유해지거나 권력의 자리에 앉거나 지식이 높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배웠다고, 조금 많이 가졌다고,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있다고 자기 우월주의에서 잠겨버려서 교만해짐으로 스스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은요, 말을 함부로 해요. 새치혀를 자기 좋은 대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 말을 함부로 해요.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 재판하는 재판장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건 잘된 거고 이렇게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재판장이 하나님만 재판장인데 목사가 재판장이 되고 장로, 권사,